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나이까. 오늘도 은혜 있기 원하여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오늘도 제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입술에 말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들어 응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말할 뿐만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향방 없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한순간도 저희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욥을 자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복음으로 이토록 온전해졌다 자랑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듯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목양적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갖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이미 주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그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어려움이 있는 아픈 자들 우리가 받는 은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흘러가게 성령이 교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사실은 부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지키도록 그냥 그렇게 세팅하면 되는데 그러면 인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도 알고 보면 명령이지만 우리를 향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그 부탁을 잘 지켰다면 에덴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걸 지켜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탁한 대로만 하면 누가 제일 복 받습니까? 디모데가 제일 복 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탁하신 걸 들어드리려는 간절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미리 선포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걸 저와 여러분이 지키면요, 우리 부탁은 다 들어주신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들을 짧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잘 피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잘 피하기만 해도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의 결정적인 펀치를 잘 피하기만 해도 시합에서 이길 승산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나를 어쨌든 약점을 파고내어서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펀치를 잘 피하기만 해도 상대방은 지쳐서 먼저 쓰러질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큰 효도를 하지 않아도 찻길 건널 때 위험한 거 잘 피하고 학교 가서 못되고 나쁜 거 잘 피하고 잘 피하기만 해도 그 상당한 부탁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요 피하는 데 능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까? 바울은 지목해서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모든 역사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셔야 합니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반론은 반대입니다. 반대. 정당한 반대가 아니고 거짓된 지식에서 기인된 반대를 피하라. 이 말과 반대는 자신에게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남이 자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내뱉는 것, 거짓된 지식에서 뭔가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그런 반대를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에 걸리면 그동안 배운 것, 또 쌓아온 것을 다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부탁한 걸 지킬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되고 지식의 반대를 반드시 피하고 살아야 합니다. 피하면은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이요. 걸리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나는 그거 이길 수 있다고.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뭐 내가 반응을 안 하면 되지. 아니요. 피하면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침묵만 해도 문제가 사그라들고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피하면은 더 큰 승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자리를 피할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게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길로 가는 돌파구요, 출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망령되고 헛된 말에 사로잡힐 때 그의 왕권뿐만 아니라 온 자녀들까지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오늘부터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의 반대를 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피합시다. 그 자리를 떠나고 또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다른 주제를 꺼내고 아니면 전화를 끊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말이 커지고 번지려고 할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에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다 많지만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 정산주수처럼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보다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들만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부탁한 것을 잘 지키려면요, 잘 피해야 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복된 자는 은혜로운 자예요. 은혜로운 자. 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모습도 은혜로워요. 그 사람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말만 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은혜로운 말. 은혜는 에스겔의 그 선지자의 환상을 보고 또 선포한 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마당을 적시고 도랑으로 나아가고 그 도랑가에 죽었던 모든 나무들을 살리고
심지어 에스골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요, 은혜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나 칙칙함을 밝음으로 바꾸고요, 우울함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춤추게 만들고요, 빚진 자를 나눠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요. 그게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술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그 사람은 은혜가 임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 빚지지 않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 이러는 거죠.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자격 없는 자임에도 받았으면 그 호의가 누구한테도 가요? 다른 사람한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함께하면 그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은혜로운 자세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살아가시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본때 없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가시 있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망령이 아닌 성령의 말을 해야 합니다. 헛된 말이 아닌 열매 맺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 말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 열매가 되더라. 이루어지더라. 결국 그 말이 틀리지 않더라. 부탁한 것을 잘 지키려면 잘 피하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군지를 머릿속에 떠올렸고 디모데도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로 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지키면 우리의 부탁이 다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잘 피하는 날입니다. 아멘. 이 한 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늘 간구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찾아서 읽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서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죄 짓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피해 다니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 모든 평강,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